보좌 승리의 환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엄청나게 흰 무리가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려움을 뚫고 전진하는 그런 피조물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것을 생명과 장수의 그런 길로 많이 그림도 그려놓고 글에도 쓰고 그럽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거대한 들소불에 사자가 그와 같이 받쳐가지고 멀리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자가 백수의 왕으로서 덩치가 큰 편이죠. 그렇지만 누떼라는 그런 들소떼에 비하면 그건 그 송아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덩치문에 있어서는 들소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들소에게서 치명적인 약점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없다는 것인데, 들소가 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고래로부터. 그러니까 힘은 최고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뿔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뿔로 사방을 둥그렇게 에워싸면 사자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뿔에 받치면 사자도 저 멀리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를 숭배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짐승의 왕을 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덩치가 작고 여러 가지 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용맹스러움과 담대함이 최고란,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 용기와 희망으로 돌진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본받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끔 옛날 그 방해 족자에는 폭포를 뛰어오르는 잉어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약하고 힘이 없으면 잉어를 보신해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세상에 물이 흐르면 그 흐르는 물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것이 시대사조입니다. 세상이 다 이런데 나 혼자 그것을 어찌 거슬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것을 거슬러서 물을 거슬러 오르고 심지어 폭포를 뛰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 용맹스러움과 담대함으로 사람들은 잉어 그림을 그려가지고 벽에다, 벽 하나 또는 병풍에 그려놓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와 같은 질병으로 그대로 주저앉아서 되겠느냐,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돌진해 나간다. 환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삭 줍기 구원을 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환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시작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서는 어떠한 환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높이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셔서 세계의 모든 사방에서 인치기까지 환난을 잠시 멈추라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14만 4천 명의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그것은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추리고 추린
14만 4천 명입니다. 12 곱하기 12,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것을 또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12 곱하기 12는 144고 144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입니다.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므로 충만한 수인 10을 3번 반복함으로 그야말로 넘치는 수를 상정.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14만 4천 명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에도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환난 시대를 뚫고 지나가면서 이삭줍기 구원을 해서 수많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난을 일으키고 첫째인 둘째인을 떼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고 했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환난 때 자기 목숨 살기도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데 누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14만 4천 명이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참 충격적이고 어떤 면으로는 반성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영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국가의 그런 독립국가는 아닙니다만 틀을 잡아놓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레위인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줬는데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아마 수사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느헤미야를 부르거나 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떠난 후에 갔다 와 보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심지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다 밭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마리아 또는 모압의 그런 유력한 집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럼으로써 제사장의 거룩함을 훼손한 일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들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그 느헤미야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인생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삶의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4만 4천 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특별히 인친 사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있는 모든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이 나라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 앞가름만 하려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삽니까? 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산다. 마지막 숨쉬는 심장의 고동이 있을 때까지 나는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살 것이다. 그 사람이 14만 4천 명.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족속에 하나님께서
각 12지파처럼 완전수죠.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그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인한 사자와 잉어 같은 그런 14만 4천 명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은 순교하거나 또 믿음으로 먼저 다 천국 갔어요. 그 믿음으로 이제 살다가 천국 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아니 사람마다 누구나 다 불굴의 용기를 가진 건 아니죠. 하나님은 잘 믿기는 하는데 마음이 여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네 가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네 가지로 나오는 것은 사방을 뜻하는 것이고, 이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처럼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세계 각지에서, 그런 뜻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사람은 이제 천국 간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뭐 서울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가끔 예수 믿고 구원 찾는 것 같시오, 그런 식으로 띠를 띠거나 아니면 예수 전당하는 그런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웬 할머니가 그것을 하고 있어서, 이 춥고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교회 앞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보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일부만을 이제 보고 오신 것이겠지만 천국이 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내가 죽기 전에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채워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도하지 않는 그런 것이나 세상이 이와 같이 어려운데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런 사람은 지금이 환난 시대를 지나가는 때일 수도 있고, 이건 참 어려운 책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런 14만 4천의 용맹스러운 믿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잘 될 때는 누구나 합니다. 전도해서 칭찬받을 때는 누구나 전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천국이 확실하게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냐, 그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틀림없다면 옛날에 유영모 선생님처럼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는 그 첫째를 위해서 자식들을 대학을 안 보냈어. 성경도 모르면서 대학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참 고집스러운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그야말로 20세기에 우리 한국 크리스찬의 그런 천재 중에 한 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YMCA에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분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이 남아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바이블이다. 그 한 책의 사람, 존 웨슬리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는 흔히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만 이 세상은 내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본향이라는 것인데 과연 정말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천국이 과연 본향입니까? 그러므로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사주에 흘러가면서 죽어서 천국은 당연히 가야 되고 뭐 두려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장책을 해야 되겠지. 그런 안이한 태도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완전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시키고 새로운 결단과 용맹으로, 그래서 사자 같은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잉어처럼 뛰어오르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물론 그 중에서도 정말로 훌륭하고 또 때가 되어서 이 모든 흰옷 입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어린 양의 그런 은혜로 승리한 모든 크리스찬,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죽은 먼저 천국 간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주석합니다. 그래서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이 진실한 자들이 다 흰옷을 입은 무리에 속한다. 그렇게 이제 병행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 그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동시문적인 구조로 그 반경이 바깥 에워싸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천국에 가까이 보좌 앞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멀리 있고 이 동시문적으로 아득하게 멀리, 천국의 저 끝자락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자기 집이 초가집이더래요. 분명히 천국은 천국인데 초가집에서 산다. 천국 변방에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이 모든 생물들이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그리고 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을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7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찬양의 제목들입니다. 이 7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5장에서 이미 한 것입니다. 5장 12절에 보면 5장 12절에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그래서 7가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완벽한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그런 중요한 말씀은 하늘의 내 생물과 가장 가까운 그런 천사죠. 가장 가까운 그런 믿음의 존재, 내 생물과 장로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뭐 자기가 느낌으로 아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환난과 고통입니다. 그 환난에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살아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은 이제 존귀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오늘 우리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하고 연말연시 그런 일을 행하고 다 자기 이름 내고, 참 그래도 또 그렇게 이름을 내준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저기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의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데, 트리 하나 하는데 30만 원이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2개 했어요. 그랬더니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기 왔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라고 그렇게 이름 찍어가지고 거기에 트리했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냥 담임 목사 이름으로 거기에서 붙여놨습니다만, 그 트리는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님이 이 양림동에서 처음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님의 옛 집터에 크리스마스 트리 빛을 밝힌 것이고, 또 이 남구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같이 참여해서 성탄 트리를 거기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선행이나 그런 것은 우리 이름이 나타나니까 별것도 안 해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어린 양의 대속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 불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 부족하고 죄짓고 불의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니 주님의 보혈로 씻사 주님 앞에 흰옷을 입은 거룩한 자로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흰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나한테 떠나가고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천국에서 환난 가운데 나왔어요. 환난 가운데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오히로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물론 천국에 갔으니까 다 보호받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이고 리얼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에게 다 쳐져서 그 장막 안에서 그 사람들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이 장막으로 덮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덮음같이, 또는 그 하나님의 날개깃으로, 독수리 날개깃으로 우리를 덮으사 보호하심같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 천국에서는 다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를 상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다 사라지고 오직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이 생명수의 샘을 물을 마시고 그 생명수의 물이 그 영혼의 천국의 그서 흘러내려가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기억을 다 가지고 갑니다, 천국에. 그런데 나쁜 기억이 싹 씻겨 내려간다. 우리의 때가 맑은 물에 씻긴 것처럼 생명수의 샘물이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갈 때 서로 미워하고 다투던 것, 또 자기 죄로 말미암아 평생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 마음이 씻어서, 마음이 그야말로 처음 죄 짓지 않는 그런 마음처럼 깨끗하고 부드럽고 행복한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내려오는 생명수.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같이 눈물과 이별과 죽고 곡하는 것이 있지 않은 영원한 세계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천국에 먼저 가는 것도 좋고 14만 4천 명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환난을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무엇을 하느냐?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사람들이 왜 갑니까? 우리나라 말고 그 자유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은 그 땅에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갑니다. 위험한 지역이죠. 목숨을 거는 지역이죠. 그런 것처럼 어려운 환난 시대에도 우리가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치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